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32면에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실은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딸에게 준 이 아름다운 구슬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 상자가 아주 예쁘다고 감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애야 이것을 불 속에다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딸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강요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믿는다라면 너가 불 속에 그 구슬을 담아둘 수 있는 그 상자를 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는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 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네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 가스펠 헤럴드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즉각적이고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행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것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기 전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평안하여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 아말렉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을 진멸하게 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또한 사울 왕을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서쪽은 이 지중해니까 동과 북과 남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 멸하게 하고 평안히 그들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진멸하기보다 도리어 아각 왕을,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 쓸만한 짐승을 데려오고 있는, 그리고 노예 삼을 만한 자들도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점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필요한 대로 쓰시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전날 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1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여 쓰셨던 이유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두 가지 면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보았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은 9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가문 나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가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며 이 9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열악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온 가문 가운데 가장 미약한 가문의 사람인데 어찌 나를 택하십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 기브온에 모여서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제비 뽑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왕으로 선택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행구, 이전의 번역에는 행구라고 하였는데요, 진보다리를 모아놓은 그러한 곳에 숨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0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제비를 다 뽑아가지고 사울이 선택되었는데 그를 찾아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숨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때 그가 겸손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전쟁하는데 전쟁을 치렀는데 전과가 있어서 전쟁에서 공이 있어서 그를 왕으로 삼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으로 삼아지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14장에 일어났던 전쟁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이 순종의 가장 큰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에 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겸손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겸손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겸손할 때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지금 17절 말씀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당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 변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변화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교만해졌습니다. 당신이 과거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겸손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어떤 길을 걷게 만드냐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 없어지도록 치라고 명령하셨지만 당신은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으며 뭐 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탈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탈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가져왔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원문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막 목이 막 갈라지고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하잖아요. 너무 덥고 힘들면 입에가 단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원한 물을 찾으려고 하면 이 잘 안 찾아질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빨리 급하게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무슨 어디에 있는지 막 샅샅이 뒤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한데 어떻게 급하냐? 샅샅이 뒤지고 있는, 급한 마음으로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급하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탈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교만하여져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어떠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냐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것과 똑같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 죄와 똑같은데 하나는 점치는 죄와 똑같고 또 하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하면 안 되는 가증한 행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라고 하면서 가증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며 가증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너가 점을 치며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서 순종이 나온다라면 내가 평가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가한 것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옳은 명분일까요? 틀린 명분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옳은 명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로 드리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잘못되었고 가증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분에 꿰어 맞추며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우리가 행하며 행동할 때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하면서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며 명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명분 삼아 하나님의 뜻을 옮기려고 명분 삼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가 뒤따를 때 우리에겐 어떠한 내용이 덧붙여 오기 시작하냐면 본인이 명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의 소리가 그에게 더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실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사울 왕은 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갈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가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기부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전쟁은 이 영광과 고창 사이에서 전쟁을 치르고 군산 익산까지 올라와서 기념비 세워놓고 전주로 내려온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순종했다라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한 거야라고 하며 이 기념비라고 표현되었던 이 말씀의 각주를 보면 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내 손으로 이 전쟁은 승리했어라고 하며 자랑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알린 전쟁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이야기가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의 말이 참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셔야 된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체면 구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체면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체면이 문제일까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주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모두가 실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그를 꾸짖을 때 그는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옷을 찢는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 그리고 그가 통회하고 자복한다 라는 의미는 그가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겠다는 의미인데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체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임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 뒤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명분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비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감추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하며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자리를 털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를 자복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척, 그리고 자신이 당당한 척, 자신을 높임받아야 되는 척, 체면이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인지도 다 알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명분 삼아 나를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32절 말씀 봅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33절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멸하라,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끌고 왔던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아각을 그가 죽이는데 사무엘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가 칼로 찍어 쪼개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찍어 쪼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위에서 아래로 상하로 사람을 쪼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베어냈다, 베었다라고 할 때는 이 좌에서 우로 그었을 때를 베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쪼갰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칠 때 쪼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아각을 죽일 때 목을 베어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복부를 베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쪼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은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수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과감하게 버려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부여받았던 사울은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젠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원하시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순종의 길을 걸어낼 것이냐 불순종의 길을 걸어낼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남기냐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냐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공력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탈 것과 타지 않은 것으로 공력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 남아있지 않으면 마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앞에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전이 된 너희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부끄러움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선한 것을 남겨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은 아담에게 범죄하게 만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 대한 이해가
평생 살아야 7, 80년 정도 되는 사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기가 쉬울까요? 인간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게 더 쉬울까요? 예, 어려우시죠? 예, 사탄이 이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간과해요. 우리는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깨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쉽지 않은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면 즐겁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